너무 잘하시네요. 한 1년 정도 하시니까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처녀가 시집을 갔대요. 남편의 고향이 저 전라도 원이 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니라는 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보살님이시고, 그래도 처녀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막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를 부딪히게 되고 말았어.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남편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한 10년만 참자. 뭐 그때 되면 어머니가 좀 속으로 좀 틀리지 않겠나. 그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이 속셈은 뭐냐면은 한 10년 정도 교회 안 다니면은 이 여자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나. 남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부인에게는 그 여자분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만 안 갔다 뿐이지 10년 동안 말이죠, 그 교회의 구역장으로부터 주보를 받아가지고 시어머니 몰래 예배를 다 혼자, 안 볼 때는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이 부인이 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해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입만 밖에 안 하고 11조를요 그 구역장한테 몰래 다 해가지고 말이죠, 11조도 교회에 꼬박꼬박 다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께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가 애도 낳고 애가 크잖아요. 그 애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고,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교회 행사가 있으면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애 꼭 그 교회 행사의 순서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행사를 하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했대요. 어머니, 저는 바빠서, 저는 도저히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니까 어머니 저 대신 좀 손주들 가서 재롱하니까 교회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럼 뭐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 내 자식이니까 불교고 기독교고 절이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래 내 자식이 가서 재롱 뜬다고 하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 핏줄이 커서 재롱 뜨니 할머니가 맨 처음에는 교회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새끼가 나오니까 앞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재롱 치니까 박수치고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려 10년쯤 되었을까, 이 부인이 남편에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 남편은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맞다, 당신 생일이었나?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이 약속한 그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해 주세요.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 그동안 혼자서 믿음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신앙 그냥 다 파먹은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몰래
주보를 받아가 혼자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에 꼬박꼬박 11조 감사 다 낸 거예요.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 싶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래 자초지종을 다 어머니께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 그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신 얘기가 얘야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렇게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다 나가자. 우리 뭐 더 예수 믿고 더 부자 돼, 더 잘 살아보자구나. 교회가 가족이 다 교회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음 이 정도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강한 믿음은요, 강한 사람을 이겨버려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 강한 사람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강해져 버려요.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경전, 이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말이죠. 철저한 경전,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이분은 교수이면서 가톨릭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 몇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적는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성경이 아니었더라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으로 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톨릭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뭐 헛된 걸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 이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 그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요, 실상이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강원도보다 작은 그 땅덩어리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 사역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 종교 지지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행한 행위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허황된 걸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사람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부흥강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강한 자기 긍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마음에 뭔가 좀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그런 믿음의 자괴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믿습니다. 이게 자기 암시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믿음의 종교입니다. 때론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신앙이기도 하면서 때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때론 우리의 인간의 그런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비가 녹아있는 종교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너무 메말라요. 아주 드라이해져요. 아주 바짝 메마른 논처럼 너무 이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또 반대로 말이죠. 너무 막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메아리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신앙인이 건강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너무 이성적인 걸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해도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생에 저는 한 번, 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주님의 음성인데 자기는 매일 듣는데요. 주여.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이 너무 신비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몰라. 말씀도 하나도 몰라. 그냥 기도하고 뭔가 피에 땡기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것이 때론 엄청난 신앙생활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풍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든든하게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는 흐물흐물한 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홍수가 되지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쓸어내려가 버려요.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이게 중요해요. 뜻을 아는 것에 지나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 인지의 단계에 머무르면 그것이 100% 온전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성령이 내 속에 감동이 되면 주님의 뜻을 인지하게 되면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액션, 행동을 하는 사람.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왜요? 밥 먹으라고 또 주셨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외침.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어제 그저께 옥수수 한 20몇 개를 더 심었거든요. 도저히 15개로는 우리 교인들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당 2-3개는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옥수수 이거 한 대에 몇 개 납니까? 하니까 많이 달려야 2-3개입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 곱하기 15 하니까 30개. 우리 교인들 2개만 먹어도 안 돼요. 저도 좀 냉장고에 재해 넣었다가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 7일날 여기 며칠 7일날 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옥수수를 사가 또 심었습니다. 복합 비료도 좀 사고. 제가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 막 수수깽이라고 막 엄청나게 놀림을 당했어요. 이 옥수수니께요. 이 수수깽이지 이러면서. 그럼 올해는 내가 꼭 성공하는 거 말겠다. 여러분, 심으면요, 심는 그 자체는 말입니다, 선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심었는데 뭐가 안 달리면 그게 옥수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달려야 돼요. 열매가.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와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전혀 선한 열매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결산을 하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또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이 다 있어요.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또 한편의 책, 어떤 책이 있냐? 바로 네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딱 행위의 책을 딱 2개를 딱 여기 오진욱이라는 생명책은 믿음을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요 책에 다 적혀져 있어요. 요 책이. 구원은 받아요. 왜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애의 책에 보니까 없어. 백지야, 백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부끄럽게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뜩만 나는 내 방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뿌린 게 없는데, 심은 게 없는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많은 걸 뿌리면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행위 책에 여러분이 그 행위가 그야말로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무섭죠?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하나님 그 자리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들어버렸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호맹랑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농축하고 적은 그 엑기스적인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삶에 풀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안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극복해 나가시고 이겨 나가시는 우리 와룡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